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뭔지는 좀 감 잡으셨어요? 예수 이름. 응? 예수 이름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주신 마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되면 내 마음에 예수 이름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갖고 산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느냐? 우리는 또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화가 발동돼가지고 화에 끌려서 질질 끌려다니면 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게 이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이 아니고 2장 구절이. 예. 장 1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두 생명이 늘 함께 있어.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육신의 생명도 또 있잖아요, 살 동안. 그래서 마귀가 또 육신의 생명을 충동질해 가지고 육신의 것들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육신의 마음에 끌려가 버리면, 육신의 마음에 져버리면 육신의 생명은 또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란 말이야. 결국 마귀의 종이 돼서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응?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수록 육신의 생명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수록 육신의 생명이 빠져갖고 고통을 받다가도 회복되는 시간이 빨라. 회복되는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한테 팔려버리면 그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거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고 싸우잖아.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혈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신선처럼 구름 위에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사이에서 우리가 자꾸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하라고 육신의 생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말하자면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도록 허용을 해놓으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내가 싸웠다. 그러면 마귀가 육신의 생명을 충동질해서 어떤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충동질해서 내가 마귀한테 이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 마음 가운데로 얼른 이렇게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지. 수시로. 그래서 그게 그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내가 육신의 생명에 팔렸더라도 빨리 이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 인생이에요. 오뚜기 인생. 넘어졌다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근데 처음에는 생명이 연약했을 때는 어떤 사람 이틀, 3일, 심지어 일주일도 가는 사람이 있어. 회복되는데. 그러나 이 생명이 자라날수록 그 회복되는데
나중에는 하루, 나중에는 한나절, 나중에는 1시간, 한 30분, 바로 5분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팔렸더라도 금방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가 자, 또 하나 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6절.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 죄의 종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의의 종, 순종의 종은 뭐냐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종.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순종도 내가 열심히 막 순종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순종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안 봐요. 응?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소중한 일인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율법은. 그래서 네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만. 자, 로마서 1장 5절.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자. 순종은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이름으로만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의 이름을 통하여 순종이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순종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순종의 기준을 뭘로 보냐면 그 주님 그리스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으로 행한 것만 순종으로 보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육신으로 어거지로 막 노력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안 되는데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 그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순종을 안 쳐요. 율법에서는 순종이라고 칠 수 있어요. 율법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순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전하여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 시간에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예수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리스도인에게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예수 이름이 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 이름을. 첫 번째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고 살 수 있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는 자, 원시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원시 언약? 원시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근데 이 말씀 번역 구절이 조금 잘못됐다 그랬죠? 뱀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물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못 물린단 말이야. 못 물어.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자, 공동번역이 좀 제대로 해놨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물려고 하다가 그러는 거야. 자, 예수님이 마귀한테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죽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용하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마귀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마귀도 지가 죽은 거예요. 지가. 응? 사망의 세력이 거기서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게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의 세력과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자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가죽옷. 가죽옷은 뭐냐면 양가죽옷. 예? 그러니까 양이 죽고 예? 양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얘기였어요.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원래 육신적으로 꼬라지 사나운 놈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더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응? 그래서 우리도 자 또 하나 자 로마서 13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남편한테 내 꼬라지를 보이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줘야지. 그리스도의 마음. 응? 아내한테 내 꼬라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지. 응?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순간적으로 육신을 입는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느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명에 자라날수록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항상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활동하니까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마귀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공격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아이고 다음번에 안 당해야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다시 한번 3장 21절 그 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 그래서 이 원시 언약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 원시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이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응? 언젠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살도록 해줄 거야. 하는 약속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때 부름을 받을 때는 가나안 땅인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가죽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아브라함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 1절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르쳐 가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15장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하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못 믿어. 처음에는 뭐냐,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내 사라는 경수도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메섹에서 데려온 저 엘리에셀이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말이나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얘기를 해. 종을. 오이 그러다가 아니야. 15장에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장에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믿었어. 일단 안 믿어지는데 믿었어. 그랬는데 세상에 13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나도 이제 기력도 다 세버렸고 사라는 이미 다 경수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얘 낳는 거 이제 틀려버렸잖아요. 어? 아 어떻게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아들 말도 마세요 하나님. 그래가지고는 이제 16장에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죠? 75세에 불러가지고 86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99세 때 이제 13년 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딱 17장 1절에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전능하다고 그랬을까요?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끝나버렸거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 전능하다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볼까요? 하여튼 Almighty 그랬죠. 예. 나는 Almighty.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하라 얘기를 be blameless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봅시다. 퍼펙트하라는 거야. 퍼펙트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흠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퍼펙트하게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 말 듣고 얘 나버렸지. 하와가 그 뱀의 말 듣고 아담하고 함께 같이 타락해 버렸잖아. 너도 또 사람 말 듣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나버렸지. 이제 사람 말 듣고 살지 마 제발. 응? 하나님이 네 마음 안에서 말씀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 그게 퍼펙트한 삶이야. 응?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퍼펙트한 삶을 살라는 거. 완전하라.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자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자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제 완전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완전한 삶은 뭐야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야.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온전하라 이거 온전하라. 온전한 삶 어떻게 살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 이거야. 완전한 삶.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 말 듣고 살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지금 원시 언약이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례 언약. 그래서 이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한테는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8장을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삭은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그랬어요.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자,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했어. 근데 그거 뭐야?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표로 그걸 투피끝을 잘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언약을 믿는다는 표로.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마음은 단단하고 굳어서 단단하고 굳어서 우리 육신의 마음 가운데로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실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근데 그 할례는 자 로마서 2장 29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칭찬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근데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 할례를 베푸시는 방법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는 약속을 에스겔서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자 36장 24절부터 볼게요. 자 이걸 자 개역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에 들어가되. 지금 에스겔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고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토에 들어가서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대.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자, 육신의 생명에서는 육신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종교는 육신의 생명에서 마음을 수련시키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종교는 뭐다? 육신의 생명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 그렇지만 걸레는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걸레요.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그냥 실고 닦아도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고 거기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기심, 이기, 질투,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육신의 생명의 한계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의 생명을 교체를 해서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여기서 새 마음 있잖아요. 새 마음. 응? 이 새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 새 마음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새 마음은. 그래서 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 얘기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 생명으로 주겠다. 그 얘기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다시 한번 모든 종교는 그 육신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어떤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려고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창세전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이게 기독교의 본질.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할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또 600년이 흘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흘러나올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 자, 이제 확실히 이것도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 신명기 5장 2절부터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이다. 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죠? 이 호렙산에서 세운 첫 번째,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인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야. 계명을 두 돌판에다 줘가지고 너희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한번 사랑을 해봐라. 뭐 하려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준 언약은 당대에만 준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 이건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은 너희 살아있는 당대와만 준 거야. 정말 너희가 이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더냐 하고 확인해봐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 시금석으로. 할 수 없으면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라 이거지. 그런데 우리 인생이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질기고 질겨서 아구 가족처럼 질겨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 그게.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육신의 생명은 질긴 거예요. 질겨서 우리와만 세우신 것이라. 그래가지고 4절 이렇게 쓰면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서 광야 생활 이제 40년이 딱 끝났어. 끝나갈 쯤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갈 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29장 1절에 딱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언약의 말씀. 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영원히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13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어디?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 언약이잖아요. 아까 그게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언약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언약인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그런데, 자,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니까. 자, 15절 시작.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여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까지니, 이 얘기예요. 영원한 언약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면,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리면, 이 영원한 언약을 버려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자, 26절, 자,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자,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거나 버려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고린도후서 자 11장 3절. 자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달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을 버려버리면 우리 마음이 먼저 부패하게 돼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언약한 그 약속을 버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 그리고는 육신의 마음밖에 없으니까 맨날 시기, 질투, 판단, 비교, 정죄 이거밖에 없어. 육신의 생명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사람들이 금방 속아보더라니까. 그러면서 속아가지고는 속고 있는 줄을 몰라요, 본인이. 이게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 그러면서 마음엔 늘 그냥 그 육신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막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이게 떠나질 않는 거야. 마음에 할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믿음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예배당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언약을 떠났던 거에서 언약을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이 얘기예요.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갖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세고 세버렸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예요. 올해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응?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6절.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언약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네가 한번 해보라요. 네가 한번 해보라. 차이점이. 두 번째 언약은 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언약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은 그래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언약을. 그러면서 우리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그 언약을 네가 그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드니. 그 율법 일이 지킬 수도 없는 걸 지킬 수 없다고 판명 난 것을 네가 지키고 살려고 얼마나 수고하니. 이제 그만하고 믿음으로 돌아와. 내가 그 첫 번째 언약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죄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네가 사랑하고 네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힘드니 이 얘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노래도 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도 있네. 왜 안 되는 줄 모르고 그냥 되게끔 해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낑낑대면서 그냥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성경 통독하고 주일마다 그냥 온전히 주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게 다 마귀의 종노릇하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니까. 자 29절 주님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니. 나의 멍에를 메라. 뭐요? 내가 한 약속을 믿고 나를 따라와. 내가 언약을 이루어줄게. 너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와. 그래서 자 행위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행위에서 믿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깨닫는 내용이 뭐예요? 율법의 계명의 목적, 십계명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가 뭔지도 몰라. 죄가 사랑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아우, 자꾸 옆에 권사님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몽땅 봐버렸어. 근데 뱃속에서 부러워가지고 어이 권사님 축복해요. 근데 배가 아프지. 이렇게 돼버려. 마음에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진심으로 축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걸 알고 너는 율법으로 그거 할 수가 없어. 이걸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이 흘러나와서 축복이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율법은,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어지고,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리스도는 뭘 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언약을 그렇게 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새 언약이 내용이 뭐냐면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영 안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예수님이 사신 법. 예수님이 사신 법이 뭐래요?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신 법은 뭐예요? 진리. 예수님이 사신 법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 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예수님 안에는 진리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진리의 법으로 예수님도 살았다 이거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신 말라기서 자 2장 6절. 자, 시작. 그 입에서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라기서 2장 1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건데, 자,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자, 제사장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언약이 있는데, 예? 이제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야 돼. 첫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패했거든.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은 패했어. 두 번째 언약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뭐야? 오늘날 목사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전해야 돼.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아까 진리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대. 자,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대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둬야 되는데, 이걸 버려버렸어. 말라기가 이걸로 끝나요. 구약 성경의 결론인데, 말라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2장 이제 6절은 진리법이었죠? 자, 7절 보면, 자, 대저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뭔 지식? 두 번째 언약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겠고, 이래요.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율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해요. 이 율법이. 자,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응? 자, 그리스도의 율법,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두 번째 언약이요. 너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을. 들어갔는데. 성경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자,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깨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그리스도 율법이란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신 법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이란. 그리스도는 아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믿음으로 사셨어. 똑같이.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으니까? 진리만 있으니까. 진리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도 그리스도가 사신 법인데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 응?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그리스도 율법은 뭐냐면 결국은 두 번째 언약이에요. 똑같아. 응? 그리스도 율법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이 그렇고 아까 새 언약. 자, 다시 한번 오늘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다. 그랬죠?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새 언약은. 왜냐하면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같은 건데 두 번째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그래서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 뭐 하려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새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새 언약은 뭐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분을 마치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재자나 중보자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더 좋은 약속이 뭐냐면 첫 언약보다는 두 번째 언약이 훨씬 좋아. 그래서 여기에 더 좋은 언약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은 지킬 수가 없어서 폐하니까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다. 응? 이걸 일단 이 시간에 먼저 확실히 깨달으면 좋겠고, 그걸 또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에사이야서 4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다. 자기 종. 그래서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나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너를 세워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자, 이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뭐냐면 에레미야보다도 약 15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에레미야 때는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새 언약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 즉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언약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가 누구죠, 참? 네?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를 세워, 너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너를 세워
이방 민족인가 너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언약, 즉 새 언약을 맺고 너를 세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했다.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돼요? 길에 버려져 배 피운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버려버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맛을 내지 않으면, 자 여기서 자 누가복음 14장 35절. 다시 한번. 34절부터 봐야 되겠네. 자,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새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 들을지어라.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야. 아무짝에도.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무로 비유해도 포도나무. 어?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백향목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땔감밖에 안 돼. 땔감밖에. 포도나무에서는. 그래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다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야. 땔감밖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축복해요. 당신이 소금입니다. 당신이 소금입니다. 당신이 소금입니다. 당신이 소금입니다. 소금이라고. 다시 말하면 당신이 언약이라는 언약.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 이사야 42장 5절. 아까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자기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보면 의를 이루려고. 응? 의를 이루려고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자,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고. 다시 말하면 이때는 두 번째 언약까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걸 동일하게 아까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 확실하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걸 좀 더 확실히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